네, 앞서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로 우리의 존재 목적과 의미라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사명에 대한 온전한 자각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을 설명하는 말에 대해서 오직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에 좋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면 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장황하게 여러 가지 설명들을 늘어놓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장로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뭐 어디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뭐 어디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어떤 단체의 무엇을 맡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세례 요한과는 달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요. 자신의 어떤 자식이나 남편이나 어떤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에도 정말 그 사람이 뭐 어디 학교를 다니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또 어떤 위치에 있고 이러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그 성도를 설명함에 있어서 부가적으로 이렇게 미사역으로 넣기를 좋아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당시의 사람들이 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자기가 맡겨진 그 사명의 분량에 있어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 자신에 대한 표현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사명이 맡겨져 있는가, 내가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표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본질은 소리를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증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소리를 증거한다라는 것은 본래 내야 되는 본래 내야 되는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증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강단에서 목사들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에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지향해야 되는 것처럼, 강단에서는 온전히 기록된 성경의 말씀의 의미가 선포가 되어지고 성도들은 그 들은 말씀 그대로를 세상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소리를 온전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는 온전히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들은 말씀 그대로의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한 삶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그리하여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교회로 발걸음할 수 있도록 주께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들을 끼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결국에 그 소리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지만 됐는가 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고, 그 죄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 소리를 온전히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를 온전히 증거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 이면에는 저절로 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겸손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다. 주님께서 왜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러한 죄인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자신이 나타낼 수 있는 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는 가운데 정말 겸손히 주님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 소리를 또한 그 소리의 내용을 온전히 증거하는 삶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서 그 소리의 본질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고 강도 있게 증거하며 확증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선포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는 말씀의 의미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있는 말씀도 그랬고 계속해서 서론에 언급되고 있는 말씀들 가운데 이 반복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을 오늘도 또 다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서두 가운데 1장 이 한 장의 말씀들 가운데 이 내용들이 왜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반복적으로 또 이 요한이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존재 목적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내용의 핵심인 것이고 우리 삶에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핵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내용들 가운데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제자들에게 똑같은 가르침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거의 사역의 공생의 마지막 기간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요한은 우리를 향해서 이 요한복음의 서두에 이 똑같은 동일한 본질의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재차 3차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29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할 때에 오늘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화목 제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세례 요한은 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어린 양이다라는 이 표현을 들려줬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양을 의미하는 표현을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라는 의미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딱 들려졌을 때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머리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딱 드는 어떤 이미지 생각은 무엇이냐면 6월절에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준 그 6월절 사건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 오후 시간에 성경 권별 강의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질 때 그 재앙의 대상이 애굽인들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애굽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사건 자체가.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맞게 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관장하는 그 생명을 거두어오는 천사들을 보내셨을 때 그것이 유대인들은 그냥 건너가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이 재앙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혈통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린 양의 그 피에 어린 양의 그 피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그 집에 거하거나 그 발라져 있는 집에서 나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의 문이라는 것이 혈통적인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런 의미들이 이 행위들 가운데, 이 사건들 가운데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마음 가운데 떠올렸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때 너희들이 그 안에 있었을 때 너희들의 잘남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들의 생명이 보존이 되었느냐? 오직 어린 양의 피가 거기에 발라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명을 구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이 지금 저기 걸어오고 계시는 저 예수 그리스도, 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 아무런 공로가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들의 제사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이 그들의 제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동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제사를 드렸죠. 뭐 감사의 제물도 드렸었고 여러 가지 제물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제사를 드렸던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슨 목적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제일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에 구약시대와 같이 제사를 드리는 문화권 아래 있었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그 제사의 제목이 무엇이었겠어요? 당연히 죄를 씻는 것이었겠죠. 매일같이 사소한 것들, 그 율법을 그들이 다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들에게는 죄를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되는, 그 제사를 드려야지만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감사의 제물도 드렸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절기마다의 제사들도 드렸겠지만, 정말 빈번하게 그들이 드려야 되는 제사라는 것은 자신의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문제를 씻기 위한 제사가 가장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드려졌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 모습이 어떠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모습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그 제물의 직접적인 생명을 취하고 그 피를 흘리고 각을 떠야지만 됐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스스로 그 제물의 생명, 목숨을 끊는 행위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라는 것은 선혈이 낭자하고 정말 죽음에서 몸부림치는 그 동물들의 그러한 곡소리가 넘쳐나고, 정말 그러한 것 같은 아주 아수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수라장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바로 이 제사를 드리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함 받는 그 장소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을 그들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해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단번에 드려질 그들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줄 대상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한 반복적인 고리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더 이상 그러한 비참함의 처지 가운데 놓여질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함의 문제, 죄로 인한 비참함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맞닥뜨려야 되는 그 모든 그런 비참함의 그런 지경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죄 자체를 멀리하는 자들이 되기도 하였지만,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얼마의 헌금을 가지고 가거나, 옛날에 로만 카톨릭과 같이 면벌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면벌부를 사기 위해서 헌금을 교회에다 해야 된다라거나, 교회 봉사를 해야 된다라거나, 원래는 대가성의 어떤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라거나, 이런 것들로부터 다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로만 카톨릭 같은 경우는
본래 처음부터 면벌부를 팔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본래는 교회에서 죄를 씻기 위한 어떤 선행들과 어떤 그런 봉사의 행위를 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러면 뭐 교회에서 청소를 한 열흘간 하십시오. 뭐 아니면 뭐 어떤 일들 교회 고치는 공사에 뭐 한 며칠 참여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해야 되는 어떤 봉사의 일들을 하게 몸으로 그 일들을 하게끔 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부를 대신 사서 그 일을 하게 만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형되다가 나중에는 면벌부와 면죄부를 팔게 되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와 같이도 우리가 생각해보는 내용에서와 같이도 우리가 더 이상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어느 교회에서 성도가 어떤 잘못을 하고 부족한 어떤 행실들을 나타내 보였을 때 헌금을 이야기하고 어떤 선행들을 이야기하고 그러한 교회들이 오늘날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목사 앞에서 할 것도 없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 문제를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회 앞에서의 모든 행위,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든 행위는 결과적인 반응으로서의 행위가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지 조건적인 반응으로서의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나 혹은 예배나 헌금이나 선행이나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복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것을 원하는 그런 어떤 조건적인 신앙의 행위가 더 이상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또한 에둘러서 또한 포괄적으로 세례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사역보다는 부가적인 사역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연약한 본성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에 마음이 기울여지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부족한 연약한 그런 본성에서 비롯된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흔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물질을 멀리하는 어떤 금욕주의적인 어떤 그런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어떤 빈궁한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그러한 신앙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결코 물질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죄된 것으로 악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의 가장 우선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신앙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이 가장 큰 감사와 어떤 그러한 복의 어떤 근원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마음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강조하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물론 우리가 어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그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물질이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유익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차이가 오는 것이지 우리 개혁주의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물질을 멀리해야지만 된다라고 하거나 혹은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혁주의 신앙에 그런 서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사명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 정말 그 감사함에 못 이겨서 정말 제가 남아있는 이 땅에서의 그 신앙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그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건들을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이런 기도 가운데 뒤따라오는 물질의 부유함들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그러한 물질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자체를 잘못됐다라고 정죄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조건들을 구하는 것은 감사함의 발로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원동력에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된다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물질적인 기도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가 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 입술에서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건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이런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에 제가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정말 이 땅에 사는 가운데 내게 주어진 그 신앙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가운데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정말 저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주시면 제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후자와 같이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물질의 어떤 그러한 부요함이 부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불평불만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에서 발로가 된 하나님 앞에서의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성취가 되지 않는다, 내 삶 가운데 성취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입술에 불평과 불만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미묘한 차이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본질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적인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바르게 인지하고 그것을 먼저 온전히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확증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된 특권과 은혜의 확실성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핵심으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에둘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0절에서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우월성과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예전부터 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 가운데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말들을 굳이 썼겠습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라고 했죠? 사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비슷한 시기에 나서 함께 자라왔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야 네가 네 친척이니까 네가 어렸을 때부터 자랐으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그 세례 요한의 말에 어떤 신빙성 가운데 의문을 제기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 어떤 소견으로 말미암은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려 함이라 하면서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내 생각이 아니다, 내 판단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내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오직 단 한 가지 목적,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도 계속되는 이야기지만 세례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빗대서 거기에 의존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왜 성령의 이미지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위에 내려오실 때에 이 비둘기 같은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물론 이것이 공개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세례 요한에게 비춰진 그 성령 하나님의 이미지가 비둘기였을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모습은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갈라진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봤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묘사를 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자면 성령 하나님의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가운데 있었던 임재하셨던 어떤 그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방언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혀라는 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혀가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혀가 갈라졌다라고 했어요. 많은 모든 민족들에게 다 일일이 선포가 되어질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 모습이 불과 같았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그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불과 같은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그런 의미들이 그 내용들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위에 임하는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을 그 속성에 대한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또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런 온유하신 성품들 가운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이 비둘기라는 이 매개체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앞으로의 사역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와 같이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그런 의미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이 표현들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좀 더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분명한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증거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질 구원이 정말 확실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함받게 될 우리의 죄 문제의 그런 모든 것이 정말 효력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죄사함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 특권이 확실성을 갖고 있는, 분명한 효력을 갖고 있는,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은혜이고 특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설교 때는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무엇이 은혜이고 무엇이 복이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의 깊숙한 한 곳에는 물질이 부유한 것이 복이고 건강한 것이 은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세상의 일들이 술술 풀려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은연중에 우리 마음의 깊숙한 한 곳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것이 복이고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한테 정말 돈 몇 푼 더 쥐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1-20년 더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 내 자식이 조금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사람들 앞에 우러름을 받고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서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독스럽게도 이 말씀, 이 은혜를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지독스럽게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말씀 볼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것,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것을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도 나는 물질이 있어야 복되다고 생각한다. 나는 여전히 오래 무병장수해야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겨울지 모르겠지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똑같은 가르침을 계속해서 반복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우리는 도대체 정말로 이해를 하고 인지하고 자각하고 누리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허락하신 정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따기를 맞으시고 이와 같은 비참의 지경에까지 낮아지시면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그 특권을, 그 예배의 특권을, 그 말씀 볼 수 있는 특권을, 그 기도의 특권을 정말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회개의 특권을, 죄사함의 그 은혜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며 그 우리에게만 주어져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날마다 만끽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